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아 내 입의 말을 내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은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신중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으로 대신해서 말하는 소리인데, 악인들아 너 돌아와라 할 때에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목사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은 살지만 안 돌아오면은 너는 죄중에 망한다는 겁니다. 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으면 경고하고도 안 들으면은 그들은 그냥 죽지만은 너는 핏값을 네게 청구하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고로 전하고 목사는 성도님들도 경고로 듣고, 근데 경고를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전당합니다 이렇게 슬슬 대충 말해줘요. 예배당 왔다 가면은 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제껴놓고 육신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다 이거는 주의 종이 지금 잘못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할까요? 확실하십니까? 내 영혼이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건 틀이요, 틀. 여기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여러분 몸 살아봐야 80대이면 다 돌아가시는 거. 그 육신에다가 아니 복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받은 내 영혼이 아담 이후에 죄짓고 망한 영혼을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왜 영혼에 대해서 오늘 교회는 집중적으로 말씀 증거지 아니하고 영혼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게 천국길인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버려 두고 하는 소리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 왔다가 하면 됐고, 그냥 이 문화시대에 돈 벌어서 좀 잘 살면 복이라고 그러고 이 터무니없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증거한 너도 망하고 니네 교회도 다 망한다. 근데 경고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 들으면 그 살고 너 살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은 너는 살지만 그는 다 죽을 것이다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다 사는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듣고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예수 진실되게 믿으세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고 건물도 다 무너지고요. 영원히 계신 분 한 분뿐인데 그분이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상대해야지 교파도 교단도 사람도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 제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우리 믿음의 그 주인공이시고 그를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근데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먼저 살고 법대로 살자고 가르치는 게 목사인데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린 절대로 죽어서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라고 할 때에 경고. 그게 언제죠? 그게 1945년이죠. 45년 8월 6일 날, 8월 6일 날 이제 태평양 전쟁 그 이제 초기 때에 일본이 이제 많은 나라들을 괴롭힐 때 이제 겁도 없이 그 진주원에 있는 미국의 그 한국 큰 군함에다 폭격을 가해요. 우리 한국도 그때 이제 일제시대 있었고,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것을 이제 분노해서 참지 못하고 이제 시도하기를 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1945 8월 6일 날 히로시마와 9일 날 히로시마고 9일 날 나가사키 이제 폭탄 투하하는데요. 그때 2주 전에 그 히로시마에다가 찌라시를 뿌리면서 2주 후에는 여기 이제 폭탄 떨어진다. 다 피해라로 찌라시로 비행기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경고를 듣고서 소수들이 도망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신주불멸, 신이 주인인 나라는 불멸한다. 어떤 놈이 감히 일본을 건드려 신주? 왜 일본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주불멸의 나라인데 감히 누가? 그래서 이제 버티고 안 갔는데요. 1940년 8월 6일 날 내가 다 기억 못하는데 1750m인가 이런 이 높이에서 이제 원자 폭탄을 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이 툭 떨어지는데 그 공중에서 이제 반짝 터집니다. 이게 지상에서 이제 580m 그 높이에서 이제 반짝 터졌는데요. 그때 이 온도가 4,000도입니다. 4,000도. 지금 핵폭탄은 터지면 1억 도가 넘는다는 거 알죠? 순간 번쩍했는데 그 밑에 지구상에 순식간에 9만 명인가가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그냥 즉세 버렸어요. 타버렸어요. 이렇게. 그 후에 또 죽은 사람들이 또 7만 명이 죽고 지금도 이제 원자폭탄의 그 병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이런 그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안 듣고서 버티다가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대 맞고 일본이 이제 그 천황이 이제 4분 정도의 그 낭독으로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도 이렇게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죠. 이 경고의 경고를 했는데 들은 사람은 막 도망가 살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신주불멸인데 그 사람은 즉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와요. 말라기의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불의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내 말을 경고해라.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태복음 예수가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는 아무런 계시가 없어요. 이걸 흑암의 시대라고. 흑암의 시대.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를 방지하기 일 데가 없는 거예요. 경고해라, 경고하라. 뭘 경고했느냐? 믿는 태도가 엉망되었어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딱 맞는 시대입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함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을 종은 섬기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말로만 아버지 마음으로서 입에 멀어진 분들 많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보시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내 주인이 안 되고 불러보는 하나님이고 알아둔 하나님이지 불러보는 주인이시지 주이지 삶의 내용은 내가 다 컨트롤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 때 이제 저 상악산에서 기도할 때 금식을 처음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때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천국 가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목회 이제 한 7, 8년 때에 가서 있는데 천당 가는 길을 가르치려면 성도에게 너를 부인에게 만들어라고. 부인.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또 말씀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면은 두꺼비가 파리 받아먹듯이 덜름덜름 말씀 받아먹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고 말은 주여 주니까 주님은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도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뭐 끝난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경고를 강하게 해도 경고가 뭐예요? 이 경고를 듣지 않고서 그래서 아침 8시 15분에 번쩍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좀 그 핵으로 죽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4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경고에도 안 들었어요. 번쩍했는데 850m 높여서 근데 그 열에 그냥 다 타버리고 8시 15분 아침이지요. 이것도 비행기 3대가 떴다는 거예요. 다 일본 사람들이 3대가 몸을 무거우니까 그것도 3대인데 뭐 100대도 아니고 한 대는 히로시마 폭탄 싣은 비행기고 한 대는 그 촬영하려고 뜨는 비행기고 한 대는 옆에서 보조하는 그 경호하는 비행기고 3대가 뜨니까 우리 신주국가에 누가 감히 저게 3대가 뭐냐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히 와서 그냥 팍 했는데 경고 무시한 사람들 4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경고인데도 여전히 내가 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경고를 안 듣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섬김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 섬김 공경이 마땅한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도 없고 살려고 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경고합니다. 이제는 돌아오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어디다 어디 가도 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어디 가면은 뭐라고 말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를 알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다 넘을 때에 그건 아니면 할 때는 호되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잔소리로 라벨라벨라하지 않고 굵은 말하고 싶어서 왜?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내가 성경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혼란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하려고 성경 외에는 다른 걸 별로 눈에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 요즘에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내용에서 느껴오는 것은 이어세의 주님 강림에 가까웠다고는 계속 영감이 와요. 영감이.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에요. 물론 며칠 믿어이란 말 내가 이단 이대 그건 말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주님 임박하셨다는 거, 재림이.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3번, 3시간 이상씩만 해보세요. 깨끗한 영어로. 그게 안 느껴지는가? 말은 주님 부르고 노래는 주였는데 그리고 삶은 뭐 교회 왔다 갔는데 삶의 내용이 절대로 성경대로 따박따박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안 삽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날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예배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아주 예배에 시간도 안 지키고 그리고 마음도 없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예배 초청하면 됐고 이런 예배 주의 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냐. 8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 예배당에 그들 구약 때는 제물도 이제 가장 좋은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눈먼 거 갖다 주고 저는 거 이렇게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바치는데 그런 제물 가졌냐? 네가 니네 사장님이 계시냐? 네 사장한테 바쳐봐. 니네 임금한테 바쳐봐. 그거를 덥석덥석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사람에게도 좋은 걸로 선물을 줄 알면서 하물며 예배하는 태도가 눈먼 거 병든 것처럼 그걸 바치냐?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들여 아니면 예물도 정성 들여 그냥 예물도 그냥 이렇게 서고 그냥 마치 무슨 뭐 그 잠 주듯이 그러고 그냥 예배에 그분 말씀 들고 귀를 기울여 그저 왔다 가냐 와서 목사님 바라봐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집중력이 없고 11조를 딱딱 드립니까? 아니면 11조도 그냥 10분의 2인지 8인지 그냥 11조 똑딱똑딱 떼드시고 11조 도둑질하고도 천당한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참 배가 가볍게 나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난 천당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대할 때에 너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아예 이런 사람들 나 보기 싫어 오지도 못하게 해버려 하고 말씀해서 그 뒤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렇게 믿으면서 일만 나면은 주여 불러 나 도와달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한 사람인데 도와주겠냐. 10년 내로 거둔다. 네가 나를 무시했지 나도 무시한다. 그러므로 10절에 그소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 누가 좀 밖에서 문 좀 닫아줘. 난 진짜 싫어. 그 소리 하나님이. 물론 회개하고 오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오면 좋지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주 이건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성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앉았다 가고 주님 대하기를 진실 듣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오는 물 좀 닫아서 저들이 오지 못하게 하면 참 좋겠다 할 만큼 주님이 이렇게 진실 띄고 정직하지 못한 예배는 싫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은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어떤 것도 무엇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만 거룩하시는 기구들이지 어떤 것도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게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싫으냐? 이분의 뜻과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용납을 하나님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과 죄가 천당 가려면은 죄와 인연이 끊어져야 돼요. 인연이.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 성령 안 받아도. 천당 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다니는 게 목적이니까.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요. 좋은 나이를 지금 주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지 마세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사람을 보고서 좋아하려면 인도받지 마세요. 왔다 가면 돼. 그러나 천국 가 주님을 배우려면 반드시 나 포기하고 내게 성령 모시고 그 인도를 따박따박 받으세요. 이 사람만이 가는 게 천국이니까. 어디 가시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천국이라면 성령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천당 가는 길로 인도하죠. 성령 인도 아니면 누구도 천당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저보다도 제 자력으로는 절대로 성경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성령 안 받고 충만치 못하도록 기도 안 하면 내가 항상 나타나는데 내 자존감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짓밟히고 병든 거 저는 거 눕는 거 그렇게 바치듯이 주님을 대하는데, 주님은 저런 사람들은 내게 오는 곳을 좀 못 오게 문 좀 팡팡 좀 닫아주면 좋겠다는 만큼.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으시는 거예요. 자, 죄인들 많은 중에서는 다 막느냐? 그게 또 죄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서도 의인을 보았어요. 그게 노아예요. 창세기 6장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께서 볼 때 보시고, 아담 타락이 오여 사람의 죄악의 생에 관용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이 관용 꽉 죄가 관용했다. 이게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악이 뭐요? 하나님 없이 죄. 내가 오늘 저같이 수행하는 목사님 어젯밤에 149명이 죽었대요. 압사에서. 어디서요? 그랬더니 이태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2부 때는 152명이 더 죽었대요. 근데 물었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얼마나 모였길래 했더니 1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그 이태원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물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가정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그 예의 없는 짓이 아니라 죽은 그 가정의 어머니 부모들은 가슴 치겠죠. 그런데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세상에서 그렇게 죄 짓는 데에 밤에 무드럽게 10만 명씩 모입니까? 신기하죠? 코로나 때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세상에 죄 짓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방탕음란하고 이런 데는 후닥후닥. 여러분 유럽 보세요. 축구공이 많은데 거기서 축구공 안에 거기서 무슨 피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 관중들이 팍팍합니다. 거기 관중들이 공이 뭐라고 그게? 생각해봐요. 공이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해서 막 하고 막 대단합니다. 그 축구 보면요 다 마귀한테 속아서 허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했죠. 마귀는 마지막 때 3S라고. 3S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다 3S요. 스포츠에 막 스크린. 이제요 TV가 필요 없어요. 요즘에 요만한 스마트 여기에서요 별거 다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 전 세계 음란한 것, 술 먹고 방탕하는 거, 세상에 관영했어요. 죄가 노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똑같아요. 계획이 다 하나님 섬기고 주님 바라보고 전도하고 영원하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일이 없어요. 참
전부 다 이거 주고 흙들 육신에게다 막 몰입해가지고 이럴 때에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너무 마귀한테 잡혀 사는 모습 볼 때 주님이 지으신 것은 한탄이 아니라 지은 자들이 마귀한테 쳐서 하나님은 후회할지 어디게 전능하신 분인데 마귀한테 쳐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아이고 참 보통이 아니구나.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저도 죄지는 그 모습들이. 7절에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진 인간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고 물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죄가 관영한데도 노아는 거기서 하나님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아주 가득하지만 우리만큼이라도 큰 빚가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야겠다. 우리 큰 빚가족이요, 이 어두워지고 심판이 직결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악한 세대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입을 만큼 진리로 사게 되어집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다 하고 그 번제를 바치다 먹고 전에 하나님 또 한 번 엄청난 심판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인사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시작. 로산에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자, 이 옹기점 얘기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저희도 그때 그 이제 그때는 삽달이라고 삽달의 총각이라는 그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삽다리에 가는 길 가다 보니 이제 그 항아리 만드는 게 있어요. 옹기점 항아리 굽는. 늘 우리 집에서 보면 연기 올라갔어요. 보면 밝은 불이 이렇게 항아리 큰 것인 거 뭐 굽는 거 보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말이요. 음행의 도시죠. 여기에서 동성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는 일에 막 몰입한 그 불야성 같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서 확 태워버리잖아요. 막 뒤집었다는 거예요. 연기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일어났더니 연기가 반드시 죄는 있겠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매번 경고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새벽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세요.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난날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부터 돌아오세요. 예수의 품에 들어오세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로서 죄는 다 지금 오늘도 아까 이태원에서 그렇게 10만이 모였대. 뭐 때문에 모입니까? 귀신 성기는 거 다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이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성경 봐야지. 무도로 기다려야 돼. 세상은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음행하고 동성애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더럽게 살고 세상은 꽉 찼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로 오듯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반드시 불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도 믿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사랑하는 자가 우리 지금 안 믿는 사랑하겠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 다 엉망 사니까 벌써 오고 싶은데, 주님은 믿는 자들이 지금 절대 주님 만날 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디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참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려고. 믿는 자들이란 말씀이죠. 안 믿는 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 중에서 오늘 아주 죄 중에 있고 아직도 주님의 법에 어긋나 산다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더디는 거하고 오늘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너희를 대하여 내가 오래 참은 거라. 회개 이르기 바란다. 10절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게 드러난단 말은 사라지다요. 꽝 됐는데 고막이 터질 만큼 하늘도 땅도 다 순식간에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핵폭탄이 말이요, 소형이 터져도 1억 온도라는 거. 1억도. 대형은 2억. 여러분 찾아보세요. 핵폭탄 터질 때 온도를 쳐보세요. 작은 것이 이때는 히로시마는 4,000도 했다면은요, 지금은 최소한도 지금 개발된 것은 억도만 말해야 되겠어요? 큰 것은 2억도라는 거예요. 한번 뻥 터지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불로 오는 것은요, 전 우주를 순식간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빵 했는데 그 소리와 함께 그냥 호락 쳤는데 다 왜 지은 분이 다 헐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먹고 즐기고 마셔요? 천당 간다며? 예수 믿으면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서요? 준비가 됐어야 가지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는 뭐 귀신을 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핵폭탄 터져도 한 지역이 순간에 다 타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펄털 때 우주가 다 팍 날아간다는데 또 어떡한 사람이 어떻게 될래?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어떻게 해서 살 거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뒤에 11절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만 아니요, 지구는 콩알만한 우주가 확 타버린다는데요, 그때가 오는데 너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느냐? 진짜 천당 가려고 믿지 않냐는 거예요. 바라보도다. 그럼 그곳에 가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박또박 크게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그날을 바라보느냐? 그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말이요, 흠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으니,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데, 이렇게 산 사람만 천당을 간다고 여러분이 시인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게 좀 아멘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핵폭탄만 터져도 그냥 인간 만든 것도 수년 사라져 버리는데 천지간예가 팡 다 터진대요. 사라진다는 거야.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그 사모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어떻게 사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성가대 우리 오늘 은혜롭게 찬양하시는데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난 여러분의 비유 맞추려고 대충 말하고 나 절대 할 줄도 몰라요. 말 덧붙이지도 못하고 빼지도 아주 누구 말 액면 그대로 난 말하는 목사예요. 왜? 내가 여러분 앞에 무슨 비유 맞추고 비유 안 맞추고 뭐 있어요? 다 각자 살다 각자 죽는 건데요.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말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당 지옥 얘기 처음 들었다면 얼마나, 왜 교회가 천당서 지옥서 나와 천당 가는 것이 교회의 아주 그냥 핵심이고 그것이 아주 근본인데, 왜 천당 가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는 말씀을 뒤집어 놓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고 예배당에 왔다 가면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러고, 말은 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 때에 그렇게 죄를 져도 다 자식 불러간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말해놓고서 본인 지옥 가고 성도 다 지옥 보내는, 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끼어있기 싫어서 나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진리로 산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게 신앙이라면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자기 삶을 다스려야지요. 왜 예수 믿으면서 방종하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자기 고집을, 그 똥고집을 우기십니까? 고집을 내려놓는 게 신앙인데, 무슨 고집? 육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을 받아들이, 하나님의 고집은 예수 믿고 말씀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고집인데, 왜 하나님의 고집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박해서 망할 필요가 어딨냐는 거, 이 시대에. 노아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육신에게 져서 막 사니, 경고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러려면 너 영혼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텐데, 율법의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율법은 사랑이, 근데 성령의 복음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언제 주님 율법 앞에서 이웃사랑을 했어요? 이는 이웃, 눈은 눈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보복이요. 이는 이야, 눈은 눈이야. 사랑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정죄예요. 그래서 매사에 정죄, 율법의 사람들은 사랑 삽자도 모르는 거예요. 정죄뿐이에요, 정죄. 왜?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지적하고 심판받게 만드는 것인데, 교회 안에 율법 성도들 얼마? 정죄뿐입니다. 정죄뿐. 무슨 정죄한 사람이 천당 갑니까?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첫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두 가지라.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옆으로 이웃 사랑해라. 이웃, 이웃이요, 이게 이웃. 급해서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요. 이웃 사랑하라는 이웃. 그래,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를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이유가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묵묵히 살아도 또박또박 말씀대로 하는 게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 뭐냐? 떡 사고 밥 사주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네가 이웃의 허물의 모든 죄를 덮어주어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 관계와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살고 인간 허물이 다, 이거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위로 하나님 사랑하여 계명을 다 지키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로 내 영혼처럼 사랑해서 그 이웃의 모든 허물을 다 덮는 죄를, 이게 안 되면은 아이고 싶은데 육신의 기질, 육신의 본질, 육신의 본능은 그것을 용납이 않는 거예요. 왜? 이놈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너 부인 못하면 너 절대 천당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목사가 서가지고서 교회 왔다 가면 다 구원받아. 내가 주일 어제 철야 때 말씀했어요. 과일나무 위에 사고가 맺으면 푸르퉁퉁해요. 참외도 푸르퉁퉁해요. 그런데 태양이 이제 가을바람에 쏘였어요. 어느덧 물 먹고 태양 띄우더니 이게 크더니 연걸어가. 참외 있는 그 참외 본질로 색깔이 노래지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의 본질로 밝아지는 거예요.
왜? 그 푸른 것도 이렇게 있어서 시간 속에서 그 태양을 받으면서 에너지 받으면서 익어가듯이 왜 내 믿음은 주님은 이 장성한 믿음으로 왜 나는 못 크냐? 열매도 다 커서 상품같이 맛있게 익는데 왜 나는 익지 못한 열매처럼 여전히 푸르퉁퉁하게끔 살다가 죽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과일도 다 때가 되면 다 익어서 때가 좋고 상품의 가치가 왜 내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 신부로서의 때깔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귀의 지독한 공격 앞에서 넘어지면 그리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오늘 형에게 올까?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 죄 회개하고,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 은혜 받고, 교회 오는 목적이 능력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오지 않냐고. 뭐 때문에 교회 오시는 겁니까? 뭘 하려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오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지은 일을 가슴치고 돌이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여 날 도우소서 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못 사는 걸 회개하고 살려고 능력 구하고 올 때마다 한 달, 두 달 지나서 풀었던 참이도 노래지고 그 풀었던 참이도 사과도 빨개지고 다 제 기능에 익어가듯이 나도 오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예수 믿으니 어떻게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가 가운데 그를 막 힘쓸 텐데 얼마나 점투성이고 얼마나 흠투성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봐. 언제 지켜봤니 너? 내 이웃 사랑해요. 뭐 했는데? 허물도 죄도 보져봤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요, 거룩한 행실이요. 거룩한. 그럼 뭘로만 거룩한 행실이 되냐?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미 다 말씀했어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방법은 석가 말도 아니요, 공자 말도 아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이 인준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 살면서도 어디서 거룩하다고 인준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야에 대해서 내 눈에 포착되도록 그분 앞에 나를 비추지 못하고 어디서 거룩함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야죠. 그건 진리로 사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주인, 여러분들 집주인의 사람들이요, 난 종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가 어느 때요? 마지막 때인데 지금도 교회만 구원받아요? 그저 복 받아서 지금 육신의 윤택한 복입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요. 지금은 때는요, 영혼을 반짝 들고 주님 만날 준비를 아주 말끔하게 상큼하게 해야 돼요. 이 때가 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이 종이 말씀 증거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경각심을 심을 텐데, 근데 그냥 다니면 구원이고 그냥 나가서 그냥 아주 어수선하고 아주 그게 아주 어지럽게 살면서도 어설프게 믿으면서도 다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났으면 나 죽고 여러분 다 죽는데요. 아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46절에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경고를 분명히 하면은 목사도 종이 복이 있고 여러분도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천당 가는 게 인간은 최고의 복이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요. 네 영혼, 목사 네 영혼도 복 받았다. 니네 교인도 다 복 받았다. 무슨 복인데요? 가난한데 아직도 아니다. 네 영혼이 나를 볼 것이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서 정리하자고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교회가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세요. 주여 주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행치 못하면 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몰라, 이 허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아, 이 김허탄, 이 박허탄, 이 허탄, 이 권허탄, 허탄한 믿음 사람들, 어떻게 성경 안 살고도 허탄하게 살면서도 천당 간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 잘한 것만 내세우지요, 자기 죄진 건 얘기도 않습니다. 한때는 너 잘했더라, 그것만 나가 이런 것때 잘했거든요, 그때 했거든요. 너 지금 봐봐 얼마나 너 타락했는가. 자기 죄는 다 덮어놓고 옛날 조금 잘 믿을 때 그것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잘 믿었지. 끝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법인데 법 떠나면 넌 불법이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나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죽을 각오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교회가 또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강조하지만 이 말씀, 성령이 아닌 곳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안 사는 사람들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진리로 못 사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장래일 천당과 지옥이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사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무슨 천당이 그렇게 가고 싶고 지옥이 뭘 무서워요. 이게 아직도 펄펄 끓는 그런 라면 끓이는 물, 라면 넣기 전에 펄펄 끓는 물처럼 육신이 끓고 있으니 어떻게 육신이 끓는 그 삶이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세 가지가 네게 기로지게 해라.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못 사니까 성령이 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드디어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서 거룩하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거룩으로 자기를 다듬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못 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람 보고 옳고 그러니 너 잘하니 못하니 사람과 좀 다툴 겨를이 없어요. 자기와 다투세요. 육신과 영혼이 다투어서 육신을 이기도록 영혼의 힘을 받아서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다투면서 반드시 내 영이 커서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다툼을 다투야지. 왜 사람과 다툴 게 뭐 있어요? 큰일 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결과를 맞이하려고, 지옥불에서 얼마 동안이나 후회하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큰 빛 가족이시여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시고 드디어 살아서 거룩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마지막 절 하나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시록 마지막 장이 말이에요. 22장 20절에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 안 된다는 거야. 가증한지 죄짓고 은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천당 못 들어온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그 생명록에, 그건 지워지면 안 돼요. 생명록에, 요 생명록에 예수 믿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 생명록이 있어요. 생명록. 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간다면 누구냐? 행실이 거룩한 자만 간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네가 경고해라. 듣고서 돌아오면 살지만 안 돌아오면 그런 규정이 망한다. 그러나 네가 경고 안 했지? 그러면 그도 망하고 둘 다 망한다. 어떻게 할래? 그럴 말씀을 우리는, 저도 경고 드리고 여러분도 경고를 받으셔서 다 우리 죄인의 길에서 돌아가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짤막한 때에 고난 받으시고 끝없는 영혼의 때에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기도 중에 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회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애절하게 좀 기도하자고요. 간절하게 좀 기도하세요. 경고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이제 죄인의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아버지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교인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는 사랑이 있지만 모세의 제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절대로 천당을 못 갑니다. 예수의 제자는 사랑인데,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드셨나요? 오늘 주님 부를 때 진짜 한번 힘써서 부르시고 주님 말씀 내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겠으니 내 영혼에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